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좋은 주님의 날 주시고 영화로운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발걸음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보혈로 각 사람의 심령 덮으시고 이 공간을 당신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시오. 악한 영들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그 영광 바라보며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좌우 앞뒤 모든 분들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님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네, 성령님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 여러분 기뻐 웃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한 자는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긴다. 네,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시다. 먼저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해당하는 날인데요. 이 날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제가 매 절기 때마다 나눌 말씀인데요. 이게 같이 나누고 설명하고 해도 까먹고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매 절기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순절, 오순 뜻은 제50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초실절부터 50일입니다. 초실절은 6월절을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다시요. 6월절 지나고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구약의 77절 맥추절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77절, 일주일에 7일이 7주에서 77절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로도 알려집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이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지요. 이날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교회 위에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신약 교회가 시작된 날, 이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음력과 유대의 달력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얼마큼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의 달력과 우리 음력 한 달하고 하루. 네, 한 달하고 하루.
제 아내는 어저께 제가 복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압니다. 어저께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1년에 최소한 2번 이상씩 제가 이 내용 이걸 설명했는데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켰는데, 왜냐하면 한 달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 음력 2월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출애굽한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만들어라 해서 유대인들은 음력 2월을 1월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1개월이 뒤늦죠. 하루 차이 나는 이유는 우리도 유대인들도 다 달을 기준으로 달력을 날짜를 계산하는데, 우리 민족은 달이 안 보이는 날을 1일로 합니다. 음력 1일. 유대인들은 그 다음 날 달이 보이기 시작할 때를 1일로 해요. 그러니까 하루가 늦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의 율법에 무슨 날 몇 월 며칠 거기에다가 1 플러스 1 하시면 됩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인데 2월 15일이 바로 음력 2월 15일이 6월절이에요. 쉽지요? 자, 따라해보세요. 1 플러스 1. 팁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1 플러스 1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 15일 이제 초막절 그 절기 7월 15일 우리로 하면 8월 16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대보름이 바로 그 추석 때가 초막절과 함께 겹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6월절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면 2월 15일입니다. 그럼 2월 15일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로부터 7주가 지나면 바로 오순절이 되죠.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여러분? 우리 음력으로 석가탄신일. 석가탄신이 4월 초파일, 4월 8일이에요, 음력으로. 바로 이 날이 오순절입니다. 네, 바로 이 날이 오순절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 날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한번 펴시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7주 전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7주 만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제가 다니던 학교가 유교 학교였어요. 유교. 그래서 공자탕신일에 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자님께 감사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공자탄신일날 뭐 내가 그분께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지만 쉬었습니다. 석가탄신일날 여러분 우리 공휴일이라 쉬는데, 그때 이날 성령님 임하신 날이다 생각하시면서 쉬시면 많은 유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그래서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이 있죠. 이 세 절기는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그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축제날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와 축제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날이고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오늘 여기에서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율법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한 축제날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믿음의 눈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그날을 기뻐하는, 미리 기뻐하는, 미래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축제날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잘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고요. 자, 오늘 이제 말씀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번입니다. 초대교회 앞에 나타난 큰 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불과 100여 명이 불과했던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100여 명이 불과했던 성도들이었는데,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자 수천 명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큰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기적이 나타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남자에게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습니다. 이 남자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40세가 넘은 분이었습니다.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적에 또 수천 명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이제 일을 가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산헤드린 공회 그 법정 앞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운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었죠. 그런데 이전과는 달라요.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할 때에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주변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들끓어서 예수님 죽이라 막 했고 그냥 예수님 처리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상황이라 잘못하면 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풀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 위협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권력자들과 그 권세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얼만큼 지난 후냐 추정하기로는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입니다. 얼만큼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길어봤자 1년, 짧게는 몇 개월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 실제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 위협은 결코 그냥 거짓 협박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죽이겠다 하는 그런 위협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장벽과 위험이 초대교회 앞에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번 사도행전 4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먼저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 되었습니다. 큰 산 앞에 공동체가 한 마음 되었습니다. 위기와 고난 앞에 한 마음으로 뭉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뭐라고 말했냐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칭호예요. 하나님께 경배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큰 산 앞에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로 3번입니다. 살펴보겠어요. 해당되는 말씀 먼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장 27절로 30절입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까지요. 일단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비롯하여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큰 산 고난과 핍박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그런 악행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방해하고 발목 잡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왜 이러지? 원치 않는 일, 고통을 당할 때 왜 이러는 거야?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아닙니다. 성경은요 미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세상 권세들과 세상 시스템의 그 반역과 핍박을 미리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죽인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일을 반역한, 물론 사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항하고 그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대주제이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교회가 부흥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갑자기 나타난 큰 장벽 앞에 그들은 여전히 이 일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불현듯 찾아온 그 고통과 고난을 그 앞에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우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하면서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 앞에 낱낱이 자신들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간구하는데 이 간구 내용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도록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4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진동했고요,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전진하던 초대교회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히 부어진 것입니다. 이 이후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되는 일련의 고난 앞에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고통을 당할 때 어찌해야 하는가?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반응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초점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다. 이것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스럽고 관계의 문제, 때로는 몸이 아프고 재정적인 문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죠.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예언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남은 인생이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부터가,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죄인들이라 원치 않게 고통 상처 당하고 뜻하지 않게 상처 주고 살아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세상에서 예상치 못한 불현듯 고통과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그거 한 가지는 강력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당황해 하시면 안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왜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결혼 앞두신 분들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행복하지만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더 깊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아프면 낫게 해주시고, 재정의 문제가 있으면 이거 해결되게 해주시고, 관계의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그만 괴롭히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감옥에 갇힌 사도들은 주님,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주님 힘들어요, 그만 고난 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여러분, 이 채찍이 단순한 채찍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채찍인데요, 그런 고문을 당하고 찢겨나가고 고통스러운데 그들이 기뻐했다고 해요. 왜 기쁘지요? 아픈데요. 그들은 기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가면요,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옥에 갇히는데요, 그때는 정말로 죽음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로 순교하거든요. 헤롯이 야고보를 참수형 내려서 죽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해요. 그래서 헤롯이 이거 교인들, 성도들, 예수님 따르는 예수쟁이들 죽이면 내가 인기 얻는구나. 그래서 베드로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야고보처럼 처형하려고 잡아들이고 이튿날 그 다음 날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내일이면 죽어요. 목이 잘려 죽습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살려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 형님께서 주무셨어요. 그 밤에 잤다고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내일 죽는데 잤다고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 앞에 그 고난이 그치는 것,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 밤에 베드로가 잠을 자는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고 기적적으로 풀려나죠. 네. 더 나아가 사도행전 16장 가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뚫겨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고통스럽게, 이 착고가요 당시에 이제 기록이 따르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밤새 이 발 손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고통스러운 자세인데, 그런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16장 보실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25절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 네. 왜 우리가 예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왜 이런 고생할까? 원망하거나 주님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뻐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의 서신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쓴 편지죠.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참 이상해요. 빌립보서를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는데, 우리랑 전 반대예요. 우리는 밖에 자유로운 자들이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를 위로하려고 편지를 쓰죠. 근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너희는 나와 같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하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에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내 은혜가 족하고 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감옥에서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다음 페이지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여기서 지금 죽어도 난 기쁘다.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성도들의 목표는 문제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문제 해결은 성도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특별히 문제 앞에서도 따라해 보십시오.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기쁨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든지 아니면 낙심과 원망과 우울로 내어드리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기쁨의 자리로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지요? 두들겨 맞았는데요. 감옥에 갇혔는데요. 내일 죽음을 당할 수도 모르는데 안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세우며 기뻐하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선택한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지금 잘못되고 내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대주제이신 창조하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까지도 주님 앞에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됨을 그들은 바라보며 기뻐하기로 선택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상황 개선을 위해 기도하거나 고통을 덜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곧 나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각자 모두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진 그 예수님의 생명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우리는 항상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를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치유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통로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언가 막혀있는 상황 앞에 돌파를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매여있는 관계나 재정의 문제나 꼬여있는 것들 위해 그것을 돌파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가로 2번입니다. 3번에 2번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반응을 눈여겨보며 우리도 또한 우리가 만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온 공동체가 먼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야 하죠. 교회적으로도 어떤 난관에 처할 때 우리가 한 마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을 해야 하냐? 한 마음으로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예배하기로,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로 결단하며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예배하기를 그치고 하면요, 자신을 기쁨이 아닌 다른 자리로 내어주는 겁니다. 가장 큰 공격이 언제 있냐? 토요일 날 저녁에 저에게는 있어요. 주일 날 오전에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박 전사님이 1배비 끝나고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박 전사님도 한 말씀이 아닌데 제가 그랬거든요. 예배를 앞두고 공격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스스로 찔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님을 힘들게 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여러분, 사역자들이라고 어려운 일 없습니까? 사방으로 울겨싸임 당할 때 있고요. 감정적으로 정말로 컨트롤하기 힘든 그런 상황도 맞이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려야 되죠. 어떻게 해요? 제가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기로.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선언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쁨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고 박수치고 목소리 높이고 주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회복이 와요.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이게 바로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 앞에 나를 내어두며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모르면요, 우리는 사단의 밥이 돼요. 상황 앞에 무슨 문제 앞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어떻게 해요? 살면서 계속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 본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님 오셨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여기 초대교회가 당한 고난, 고통, 큰 산 이런 것들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제 저희가
이 처소 이전 마무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 원치 않는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는 제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말씀을 또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금요 부흥회도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얼마나 기쁨을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제 스스로에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요,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주님 바라보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네, 기뻐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낱낱이 아뢰어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을 굽어 살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직접 그 이야기 듣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드려야 해요. 말씀드려야 돼.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유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힘든 일, 막 억울한 일 있을 때 제일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 아내 남편에게 다 이야기하죠. 좀 더 나아가면 좀 죄를 지면서 그 사람을 막 씹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을 한바탕 막 30분 1시간 하고 나면 감정이 좀 풀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안에 담아두면요 속병이 화병이 납니다.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이야기하면 그거 자체로도 많은 감정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 도우는 거 뭐 다른 방법보다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함께 있어주면 되고 같이 울어주면 되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 여러분 그거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나의 상황을 낱낱이 아뢰어 보세요. 끙끙 앓지 마시고요. 그러면요 단순히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제 나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냥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힘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대교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고통과 고난을 만나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우리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항상 기억하며 그거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것이에요. 다른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 위해 내가 복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주님께서 뜻하신 바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네. 가로 4번입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여러분 순종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종해야 될 문제이고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로, 기도하기로, 순종함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이 성령 충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순종과 성령 충만은요 뭐가 먼저인지 몰라요. 순종으로 인해 성령 충만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또 성령이 충만하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죠. 이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자, 더 나가봅시다. 4번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진동케 하시는 내용이 수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했다. 여러분 이게 진동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그냥 뭐 기도했더니 흔들렸다, 그 뜻일까요? 성경을 쭉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진동하신다는 것은 묵은 것, 이전 것을 무너뜨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본래 익숙해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싶은데 익숙해서 그 새 일을 못해요. 그러면 익숙해 있는 것을 흔들어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헛된 것, 세상의 것, 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리 인간의 것, 그리고 사탄의 어떤 역사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흔드신다는 거예요. 진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이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에 무너지는 것이 있고 안 무너지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시고 진동 주실 때 무너지는 것은 헛된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 중에 우리를 흔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의 영적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힘든 일 당했을 때 무너지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거 본질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거품들 빠지고 내 실체가 드러나고 나 진짜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고통이 찾아오니까 예배하기가 싫고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안 나오고, 이게 뭡니까?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진동을 주시고 흔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외에 그리스도 이외에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기 위해 흔드시고 진동하십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든든히 서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신부들에게, 이 땅 위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큰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헛된 것, 주님으로 인하지 않은 것, 인간적인 것 다 무너뜨리시고 본질적인 건 예수님의 것만을 세우시겠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시즌 가운데 있다면 내가 내 안에 있던 거품들 다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참된 것이 세워지는 시간임을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로 3번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옛것 흔드시고 무너뜨리실 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 세움받는 게 중요하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충만이 그런 시즌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그날의 은혜는 그날로 족하다라는 말을 좋아해요. 물론 예수님의 은혜가 유한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나날이 새로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합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돕는 은혜가 그때그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충만, 새로운 은혜가 늘상 또한 고통 중에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순종의 문제라고 했어요. 선택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또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택해야 하는데, 이 싸움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싸움인 거예요.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정말로 큰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디 선생님이 이루었던 학교 전체가 불탄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싹 불탄 적이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이었다. 어떤 문제요? 불순종하는 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이 아무리 큰 고난과 핍박으로 나와도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고 계획은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 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의 문제가 가장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갑니다. 5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네, 아멘. 소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의 외적으로 성령 충만이 있고요,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성령님 충만하면요, 은사가 부어지고요, 담대히 복음 전하고 능력을 받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능력이 바로 복음 전도의 능력, 하나님 전파의 능력,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바로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의 형태로 와요. 두 번째는 내적인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의 인격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코이노니아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들이 서로의 물건을 함께 통용하는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나와요. 바로 이것이 내적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랑으로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코이노니아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가지의 성령 충만을 위해 나아가야 됩니다.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외적인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더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함으로 갈망하며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면의 내적인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가 내주하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명령형인 거예요. 그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명령한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말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통제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통제하고 결정하는 것 역시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지시하며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그 편에 설 때에 성령 충만케 되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이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면의 성령 충만함이요. 그래서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기뻐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쁨을 택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길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마지막 찰스 스펄전의 말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과 그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수준이 조금 낮은 그리스도인과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보다 훨씬 크다. 저는 사실 이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믿지 않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그 차이보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충만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성령 충만을 알고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충격이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안 했다면 저는 이런 말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용한 거예요. 이 말이 충격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와 그리스도인 간의 차이보다 충만하지 않은 자와 충만한 자의 차이가 더 클까? 그러니까 여러분, 충만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충만의 복된 삶은 정말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정말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살며 어려운 환경 맞이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로 결단하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 발걸음 내디딜 때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탓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초대교회가 그들 앞에 나타난 큰 산 앞에서 한마음 되어 소리 높여 주님을 경배하고 또한 그들의 상황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했죠.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처한 문제 상황 앞에서 그 문제에 매몰되어 단순히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습니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 문제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주님은 그 일을 돌파하기 원하시고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단순히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는, 진동케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헛된 것을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기를 원해요.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우리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고 말씀드리며 우리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 한번 간절히 주 앞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기쁨의 길로 선택하며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고 고백하며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